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찾고 이것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맞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또 무엇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또한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고 최고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자, 예수를 뭐하는 자는, 자,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었고.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계속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요. 나는 심판에 이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를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나는 생명으로 살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나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사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허덕이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영혼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먼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 보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여진 사람이에요.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였으니까요. 옮겨졌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생명 때문에 근심할까? 사망 때문에 근심을 할까? 여러분, 내가 근심하는 이 마음에 근심하는 게 사망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걸까? 아니면은 생명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옮겨주셨느냐?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장소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전에는 먹을 것 때문에 내가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한 장소로 옮겨졌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질병 때문에 죽고 고난 때문에 죽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아, 이리도 살아. 죽는 게 아니라 이리도 삽니다. 고난이 있어도 삽니다. 염려가 있어도 삽니다. 고통이 있어도 삽니다. 가난이 있어도 삽니다. 질병이 있어도 삽니다. 질병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환난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심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 빨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근심을 안 하는 길이 바로 뭐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심을 한다는 것은 뭐냐? 믿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것이요. 믿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느냐? 근심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여러분이 믿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믿어요. 질병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냐? 근심하지 않고 산대요. 근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근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을 곳이 과연 어디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니 내가 너희를 예비한 그 처소에서 너희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있을 장소가 분명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며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거 확실하잖아요. 살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내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사는 곳이 영원히 살 것이 확실하게 오늘 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은 정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나도 역시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을 정해 놓으셨기에 나도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라고 나도 정하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기쁨이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해 놨는데 나는 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세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 부모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니까 나 거기서 이제 살아야지 마음을 정해놓으면 다른 것에 관심이 안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아버지는 정하시고 부모님은 정하시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나 저기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저쪽에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저기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쪽에서 살아야 되나?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저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결정을 못한 겁니다. 결정을 못하고 나니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집을 짓고 계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을 못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면은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집을 짓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도 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거할 것을 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거할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잖아요.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나 거기에 정하겠습니다. 나도 바로 내가 거할 곳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거할 곳을 정했는데 그것은 어디냐?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 막 여기서 감사가 따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아픔도 애통도 슬픔도 곡함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것이고 굶주림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삽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살 것이 확실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의 삶이 불안전한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 것이 확실해지면 아무리 가난과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살 것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잘난 사람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잘 산 사람도 삶을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도 죄악으로 만연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영원히 확실하게 사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정해져 있다, 나도 정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는 곳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환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진짜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었는지,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확신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믿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진짜 옮겨주셨는지 안 옮겨주셨는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진짜 거기서 내가 거할 수 있는가?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뭐더래요? 그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고요? 행하셨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으로 얻은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보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에 나는 영생을 못 얻은 것 같은데, 아니 왜 생각입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기 있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자, 이거 뭐로 살지 않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면 확실해집니다. 말씀으로 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니까 확실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보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보증합니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걸 보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보증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보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게 된다는 말씀이야. 그래, 신나게 삽시다. 그래서 신나게 살자고요. 누구보다 신나게 살자고요. 누구보다 기쁘게 살자고요. 누구보다 즐겁게 살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자, 이것이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자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뭐하나? 당하라 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아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 당해도 담대하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거기에 있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담대하자고요. 그리고 신나게 살자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자고요. 그리고 신나게 살자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자고요.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자고요. 그리고 신나게 살자고요.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구하는 나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 속에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 당하러 뭐 하라고요? 왜? 나는 환난 속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환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질병을 당해도 담대하라.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라. 힘든 일이 생겨도 담대하라. 근심이 생겨도 담대하라. 염려가 생겨도 담대하라. 자, 한번 담대하라 크게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은 담대하라 하세요. 고난을 당해도, 걱정을 당해도, 염려를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걱정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이것을 당해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요. 담대한 사람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찾아봅시다. 여기서 말씀 보면은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가 나를 유혹을 합니다. 자, 뭔가가 나를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니까 욕심을 따른대요. 유혹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에 걸리게 되느냐,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썩어져가는 그 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벗어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구습, 옛사람,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이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대. 그럼 왜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갑니까? 자, 사람들은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게 있어요. 담대하지 못하면, 왜? 옛날에는 그거 해봤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일이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담대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 접근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를 하고 싶으냐? 옛날에 했던 걸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옛날 것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 것과 비슷한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앞으로 뭐 전기차니 아니면 수소차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대세가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고 수소차가 대세를 이룬다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이게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디젤차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자기가 그걸 개발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생소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여 그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십시다. 우리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환난 당하나 담대하래요. 담대하래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구습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구습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막 어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는 유혹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걸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걸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걸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뭐 있다는 사람?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사람. 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유혹을 받았어요. 왜요? 예전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로 해소를 했어요? 게임으로 해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뭐로 다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느냐? 구습, 옛날에 했던 걸 가지고 다 해소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데,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다 해결돼 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해결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전에도 말씀으로 그걸 다 해결해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로 내가 해결해 나갔어요. 예배로 내가 해결해 나갔어요. 찬양으로 해결해 나갔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뭐로 해결해 나갈까요? 예배로 해결해 나가고, 찬양으로 해결해 나가고, 기도로 해결해 나가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딱 받습니다. 그러면 뭐로 대부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냐면은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왜요? 자꾸 옛날에 했던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잔으로 해결을 했으면은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잔으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스트레스 받으면 뭐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까? 한 잔. 이걸로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대요. 근데 다시 핀대요. 집사인데. 왜 피웠느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더래요. 그래서 핀대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는데 왜 그걸로 해소를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구습을 쫓는, 그래서 말씀하는 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르잖아요, 우리.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리라? 자, 뭐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있느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도요,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뜻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 앞에 뭐로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뭐 어떤 것이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으로 내 속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내 뜻대로 행해가지고 만족을 얻고, 내 뜻대로 행해가지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행하는 일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이걸 내가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거 반드시,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거 해야 돼. 왜요?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그것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내 뜻을 통해서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자? 담대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최고의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기쁨으로, 예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